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시편 제3권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3권을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긴 책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권과 2권은 저희들이 이미 마쳤고 이제 제3권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권은 이제 오늘 73편으로부터 시작해서 89편까지예요. 그리고 시편 제4권은 90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가 되고, 마지막 5번째 책인 시편 제5권은 이제 107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장인 150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그 장르별로 분류해 보면 시가서에 속해요. 시가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와 노래,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문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그 책들이 욥, 시편, 전도, 아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장르상 세 모습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에게 가죽 털옷을 입히셔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인류가 죄악 가운데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 주야로 비를 내리셔서 이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신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또한 돌보시는 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 나오는 책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이와 같은 책들을 역사서라고 불러요. 이 모세가 기록한 이 5책 모세오경과 그리고 역사서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 행하신 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진 책들이 이제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또는 에스겔서, 그런가 하면 다니엘, 호세아, 요엘, 미가, 말라기, 여러 이 소선지서들의 책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책들은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그 책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과 같은 시가서예요.
대표적인 책인 이 시편을 보면 그 첫째 주제였던 하나님의 행동보다는 둘째 주제였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진 것이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반응,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요. 또한 그와 같은 이 개관을 알고 있어야 시편을 꿰뚫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 시가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울긋불긋 참 오색 빛깔로 물든 단풍을 보아도 참 마음에 기쁨이 임하죠. 또 봄철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차가운 대지 위에 이제는 이 해에 비추는 각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따사로운 햇살이 그 차가운 대지를 물들일 때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그 대지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파종을 하고 발화하고 줄기로 이파리로 꽃으로 열매로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 적절한 햇볕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또 바람을 놓아 불어가게 하셔서 열매를 더욱 튼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이 시가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의 때가 올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늘 장밋빛대로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그러지 않지요.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사업을 감당하면서 부도일보 직전까지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슬픔으로, 아픔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주변, 나의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요,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 상태로 유지하십니까? 언제 주께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와 같은 탄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눈물이 되고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이 시가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의 주제인데요. 그러므로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이와 같은 내용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시가서의 내용은 아래에서 위로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감사와 찬양, 그런가 하면은 이 탄원과 토설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시가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은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 하나는 찬양과 감사, 또 한 가지는 탄원입니다. 애타게 부르짖는 내용이 이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찬양과 감사의 시를 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실 때, 지키실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야수로부터 아비의 양들을 지키고 내가 사투를 벌여 그 야수와 더불어 싸울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좋은 일, 꽃길만 그렇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우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빨리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 가져요 안 가져요? 아마도 안 가질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 3개를 짓고, 예? 그래서 100년이 뭐예요? 한 150년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예 천국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탄원시로 드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이 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어떠한 아픔인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이에요. 어떠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에도 이 시편의 모습은 독특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 그 견뎌낼 수 없는 고난,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눈물 섞인 탄원이에요. 그러니 그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밤, 지나가지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에는 먹장구름이 가득 차서 답답하고 어디를 봐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우리 지난 춘계 대신방 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새벽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제목들을 주님 앞에 지금까지 아뢰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아픔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탄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자녀의 발달 장애로 인해서 그런가 하면 부부간의 결별,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 실직으로 지가 죽은 가장의 모습을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매 시들마다 이처럼 토설적인 탄원으로 외침이 배어 있는데 모든 시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찬미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처럼 토설적이고 탄원적이고 간청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 그 아픔과 고통을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모든 시편이 그래요. 결론은 긍정적으로 마무리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리니. 그래서 매 시편의 마지막에 가보면 긍정적으로
결론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또한 이 지혜서 또는 이 문학서, 이 시가서는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을 드린 시편 22편,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나이다. 언제까지 참으시겠나이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되어진 시는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면이라.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 결론을 짓습니다. 결코 낭망으로 마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가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지나온 날들 속에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내가 중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나의 가정이 우환이 들끓어 그야말로 사방팔방 다 막히고 소망의 끈까지 끊어져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소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므로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지난 날 속에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 시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묵상해 나갈 때 슬픔과 어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자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편은 어디에서 주로 읽는가? 주로 병상에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펴서 보는 책이 시편임을 이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시편을 언제 보나 이렇게 보니까 국가 호텔에 있을 때도 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국가 호텔 먹을 거 다 제공해 주고, 그렇다고 호텔 비용도 받지도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데 내가 왜 그와 같은 잘못된 짓을 범했나. 그때도 또 이 시편을 보면서 큰 힘과 위로를 얻는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렇게 개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편 13편을 갈 건데요. 자, 이처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시편 기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여, 방패여, 산성이여, 뿌리시여,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난 날 속에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방패, 뿔, 요새, 바위,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이름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박스러운. 어디서 그 이름을 다윗은 불렀을까요?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며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원수를 이기는 창이 되게 하시고 뿔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색을 통하여 아름다운 미사욕으로 그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름은 삶의 현장,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부르는 이름이 바로 그와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물론 성경을 통하여 그 여호와의 이름들을 아니 그 이름으로 불러요.
참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는 오늘 이 시편에 부른 그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지는 이 선교 현장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혜로 기도할 때 주셔서 일을 타게 나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My Wisdom Giver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공산당의 그 위협과 여러분 그 겁박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편은 단순히 머리를 쥐어 짜내서 또는 깊은 묵상 속에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보다는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경험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 나갑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한 새벽 기도 오기 전에 미리 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진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을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승전가를 불러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시편의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함께 시편을 묵상해 나가시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안식과 참 평안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